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고 돌아보니 벌써 10월 첫째 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새 2022년도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지내면서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손등에 붉은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큰 병원을 가도록 권유를 했고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부목사 일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하고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시면서 사임을 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찾다가 설교자들을 찾게 된 것인데 모시고 나니까 암 환자였던 거예요. 이미 머리는 다 빠지고 또 몸은 바짝 말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걱정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고 이미 설교자는 모셨으니 설교는 하실 수 있으니까 설교까지만 하고 가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청빙위원회 자리에서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들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지만 그 집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번 주일 설교처럼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러 가실 때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를 주시나 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던 것이죠. 청빙위원회에서는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이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빙서를 목사님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청빙서를 손에 쥐고 목사님 부부는 한 달간을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오라고 할 정도의 교회면 자신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사모님과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원에 간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곳에서 목사님이 치유를 받으셨어요. 암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고 지금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너무나 훌륭했겠지만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간절함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설교단에 올라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의 간절함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간절하게 감당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치유와 복된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무엇인가 보상받기 원하는 반쪽짜리 헌신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좋은 일꾼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종의 심정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힘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깨우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거나 권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원문에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와 같은 그 당시에 끊임없이 허탄한 신화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교훈에 휩쓸리는 이 믿음의 지체들을 올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동시에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진리의 초석을 놓는 건축가로 표현하면서 인식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진리의 초석을 놓는 건축가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두 가지를 꼭 염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축가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권고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도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밟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표현할 때 이 밟히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것이 뭐냐? 망령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밟혀버려서 그 정체성이 완전히 짓눌려버리고 사라져버린 우리의 존재 상태, 이게 뭐냐? 망령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요,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재울 때 토닥토닥거리면서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우화, 그리고 허황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들 손주들을 재울 때 옛날 옛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6절과 7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런 강조점을 지니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헛되고 쓸모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세상 이야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말씀과 진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행복이 있지. 승진해야 돼. 명예가 있어야지. 신은 없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그냥 즐기면서 살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돈을 잘 모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든 잘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야 합니다. 돈을 벌면요, 지금 빨리 쓰면서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육신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냉소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 껄끄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생각이 가거든요. 신은 없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 최고야. 즐기면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고 아주 껄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일에 참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내 삶을 말씀과 진리 앞에 세우는 것에 인색한 것이죠.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쪼개서 투자하잖아요. 소위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식단 관리도 해가면서 식사 때마다 칼로리도 체크하고 영양소도 체크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다이어트에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성경책을 피면 너무 졸린데 드라마만 보면 이상하게 눈이 커져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자려고 누우면 드라마의 다음 내용이 뭐지?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이야기들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는 여러분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고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이상하게 놀러갈 시간은 꼭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진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에 참 우리가 서투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입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정작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진리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불어나 그리고 독일어로 된 일반 소설을 탐닉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책자, 선교 보고서, 그리고 설교집, 그리고 경건한 위인들의 전기와 같은 신앙 서적을 읽은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신앙 서적 읽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책들을 탐닉하지 않고 그러한 책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더라면 정말로 큰 유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가끔씩 성경을 읽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하나님의 책은 완전히 제 손을 떠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장도 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4년 동안은 성경보다는 신앙 서적을 주로 읽었다고 해요. 물론 일반 소설보다는 유익했지만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이때까지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29년 8월 즈음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보다 다른 책들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쓴 책을 더 즐겨 읽는 사람이 있다면 저의 예를 통해 경고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다른 책들에 더 매료되어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제 실수를 통해 많은 형제 자매들이 경고를 받고 성경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게 되리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 경험했던 사람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보다 더 가치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권고하는 것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존재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찌꺼기를 과감히 씻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셔야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경건한 삶인데요. 여기에서 이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15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만 무려 9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경건의 삶이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는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또 바른 말을 하고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품행이 단정하고 신앙적인 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존재론적인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건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는 그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전환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의 삶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고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파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연단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체육 용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훈련하는 것을 바로 이 연단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이 체육 경기에 비유를 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일종의 영적 훈련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비록 2009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가 총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더 최신 자료를 찾고 싶었는데 최신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2009년도에 축구 선수로 등록한 사람이 2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자, 그 중에서 올해 2022년도 K리그에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이냐? 855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축구 선수 중에 프로 선수로서 활약을 펼치는 사람이 고작 약 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문이 좁은 거예요?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 중에 프로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연습하고 단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1017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1017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값이 1017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위치에 오르기까지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려졌다시피 아버지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변에서 아버지가 만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모질게 훈련을 시켰대요. 보세요. 훈련했을 그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결국 그 시간이 쌓이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세계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건한 삶은 하루아침에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수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자녀로 변화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변함이 없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육신의 정력이 툭 튀어나와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결단하지만 또다시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과거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가도 그랬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했던 그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렇고 마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은 의무가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뭐냐?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한 절대적인 투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필요한 영적인 훈련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20년 넘게 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신데, 그 번역된 성경을 1891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인데, 특별히 그가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초기 젊은 선교사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충고를 자주 했다고 해요. 어떤 충고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라고 자주 권고했다고 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중국인들을 만날 때는 이런 품행으로, 이런 단어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선교비 조달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건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이 모습 그대로 새벽 예배 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눈을 뜨면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새벽 기도를 만든 사람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한번 따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고요,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삶으로 돌아가셔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